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6절 354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사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들과 사환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내용은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생각과 우리의 마음 쏠림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일들과 모든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이런 생각들의 궁극을 예수께 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 기쁜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쁘고 슬프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느끼고 평가해서 기뻐하고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일어난 정반대되는 이 두 가지의 일을 그리스도께 연결 지음으로써 그때 그리스도께 연결되어진 그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평가하고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유는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영광과 가장 큰 가치보다 무한히 더 큰 영광과 가치를 지니신 분이 예수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 5절과 6절에서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모든 설교의 핵심은 이겁니다. 그냥 예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냥 우리 인생을 사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객이 전도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이게 바뀌어 있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하나 본인들은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본문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합니다만, 그걸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그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 모든 걸 다 걸어라,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두 번째 이유, 이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 정말 전적으로 매일 수 있는, 이것은 우리가 자발적이고 그리고 자원하는 능동적인 그러한 행위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서 모세의 생애를 압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 모세의 그 모든 사역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 하나님이 온 집에서 종으로 신실하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모세가 태어나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의 여정을 마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모세의 전 생애를 압축한 겁니다. 이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그가 한 일은 이런 것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은 민수기 12장 7절의 인유입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 말씀을 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사역과 생애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모세가 한 일, 그것에 대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그래서 신실하다라고 하는 것은 믿는이라고 하는 형용사의 번역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의미, 그래서 충성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믿고 맡길만 하다, 맡길 수 있다, 또 맡을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 이거를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온 집에서 믿을만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믿을만한 사람이었다. 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집에 충성되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모세는 우리가 신앙적으로 볼 때 이제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또 일반적으로 율법을 대표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한 일을 율법과 등치시킬 수 있어요. 율법은 믿을만 하다. 또 율법은 모든 사람들에게 충성되다. 율법은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고 어떤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고 그런 거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오류가 없어요. 율법은 믿을만한 거예요. 그것이 강제적으로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떠나서 율법 자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건 진리들입니다. 그래서 율법 자체는 우리가 믿을만한 것이죠. 근데 또 이 모세를 신앙을 떠나서 우리의 인생에 적용을 했을 때 모세는 그 세속적인 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일상생활을 할 때 신앙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가치를 가지고 또 모든 사람들이 힘을 쓰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이제 세속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세속적인 일, 지금 그리스도와 모세를 비교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일상을 지금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죠. 그러면 모세에 해당하는 이런 세속적인 일들, 이런 것도 어때요? 믿을만한 거고, 그것도 나름대로 어떻게 해요? 가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것이 이런 우리의 이런 종교,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일상을 분리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이것은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이것은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고 설교를 듣고 기도하는 것만큼이나 여러분들이 몸에 좋은 음식들을 먹고 운동하고 하는 것도 소중하고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이 중요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른 말씀을 듣는 것이나 건강하고 이렇게 몸에 좋은 유익한 음식을 먹는 것이나 그 효과나 그 기대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때 온 집에서 할 때 지금 5절에 에서라고 하는 요 전치사와 6절 뒤에 가면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집과 관련해서 모세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온 집에서, 이 에서에 사용된 전치사가 N입니다. N. 그러니까 뭐뭐 안에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뒤에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집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집을 맡은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것은 에피입니다. 에피는 영어의 on이에요. 뭐뭐 위에. 그래서 그리스도는 모든 집 위에 계십니다. 모세는 모든 집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집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집 안에 있는 사람으로서 그 집을 섬기는 것이다. 이것을 여기에 강조해서 그리스도와 모세의 관계에 대해서 그 차이점을 전치사 N과 에피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무리 뛰어난 인물이고 위대한 사람이고 사람들에게는 신격화될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 그 또한 누구다? 그 집 안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이다. 결단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이외에는 교회 위에 계신 분은 없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교회 안에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역할이 뭐예요? 이렇게 신실한, 충성된, 믿을 만한 모세인데 그 모세의 일이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사용된 이 종이라는 말은 테라폰이라는 말을 번역한 것인데 테라폰 하니까 여러분 또 이렇게 요즘 많이 익숙하지 않으세요? 테라폰? 테라피, 그죠? 테라피요? 예. 그게 이제 치료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오는 단어입니다. 그게. 그래서 여기에 종으로 번역된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래서 개역 한글이나 다른 데서는 사환이라고 이제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딱 한 번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는 매우 고심해서 쓰인 단어예요. 이 모세의 사역과 또 모세의 신분을 동시에 나타낼 수 있는 그 단어로 테라폰이라는 말을 사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종이라고 해서는 그 정확한 뜻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 이것은 종은 종인데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서 또 그가 가진 그 특별한, 그 탁월한 사명,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종인, 이런 개념을 동시에 다 나타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그리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을 테라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시중드는 사람이에요. 시중드는 사람입니다만 매우 특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종은 종이에요. 근데 매우 특별한 종이에요. 성경에 딱 한 번만 쓰였다고요. 사실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사환이라는 말로 이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사환. 여호수아도 모세의 사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모세의 신분인 이 테라폰, 그래서 사환으로 번역하는 게 맞습니다. 성경 전체의 번역상은. 이 사환이라는 게 뭐냐? 두 가지 점에서 특별한데, 첫 번째로는 섬김의 방식과 태도에 있어서 특별합니다. 섬김의 방식과 태도가 어떻게 특별하냐? 기꺼이 자발적으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을 테라폰이라고 해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막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어야 하고 섬기는 그 사람을 떠받드는, 이게 이제 갓난아기를 물에 씻기는 엄마와 엄마의 마음가짐이나 태도, 이런 겁니다.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를 이제 목욕을 시킬 때 뭐 귀에 물이 들어가랴, 눈이나 이런 데 튀랴, 그리고 자칫 또 너무 세게 지면 아프랴, 얼마나 주의를 기울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사환, 이 테라폰이 나타내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게 종으로서 주인을 섬길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 섬김의 내용이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종이 주인을 섬길 수 있는 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이 테라폰은 도움을 주는 섬김이에요. 그러니까 명령을 이행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는, 도움이 되는 그런 섬김을, 그러니까 테라피, 치료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것을 도와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주는 섬김. 근데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어원이 열이라는 뜻이, 열이라는 단어에서 와요. 열이라는 단어에서 이 테라폰이라는 말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열은 뭡니까, 여러분? 열은 생명이 살아있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예요. 겨울에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 봄 햇볕이 딱 비칩니다. 거기서 싹이 나요. 그러니까 생명이 다시 움돋게 하는 그 봄 햇살의 따사로움, 이게 바로 열이거든요. 또 지금 이 시점과 같이 이제 모든 열매와 곡식들이 가을 햇볕에 익어갑니다. 그래서 이 가을 햇볕은 아주 깊숙이 들어가는 이런 자외선이 아니라 원적외선 같은 거여서, 그러니까 그 열매 속까지, 그 곡식 속까지 푹 들어가서 이게 익게 하는 깊은 열, 이게 열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없으면 이 세상에 그 어떤 생명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해에 수백 수천 미터에 살고 있는 수중 생물들이 있습니다. 자체 발열을 하죠. 열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람에게도 이 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정상 체온이 있다고요. 각자 개인마다 이런 체온이 조금씩 다르죠. 그러면 각 사람의 정상 체온이 있어요. 그러면 그 정상 체온에서 떨어지거나 올라가면 이게 질병을 일으켜요. 여기서. 그리고 그래서 이런 체온의 변화는 사람의 이런 생명력을 저하시키거나 또는 그 열이 그 사람에게 어떤 치료 효과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이 들어오면 몸에서 열을 내잖아요. 열을 내는 목적은 뭐예요? 그 세균들을 죽이기 위한 겁니다. 열을 내서. 열 나는 게 나쁜 게 아니죠. 열을 내게 한 그 원인이 되는 병원균이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열을 내서 어떻게 이걸 죽여야 한다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약을 먹어서 열을 떨어뜨리죠. 그 병과 평화롭게 살도록 몸을 만들어요. 그랬더니 많이 살죠. 그러니까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잖아요. 사람의 체온이 3도만 떨어지면 동사한대요. 정상 체온 3도만 떨어지면, 이게 물에 빠져서 죽는 이유가 뭐냐면 이 물이 계속 사람의 체온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3도 이상 딱 떨어지면 그냥 이제 몸이 동사하는 것과 같이 죽어버린대요. 또 마찬가지로 보통 우리가 체온이 36도 5분 이렇게 평균 체온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40도 넘어가고 41도 넘어가게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이때 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40도, 41도 이런 몸에 고열이 있을 때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잠재력과 이런 기능들이 개발되고 회복됩니다. 그래서 이 고열은 놀라운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나치면 이제 크게 잘못되기도 하죠. 그래서 어쨌든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열에서 온 것이고, 그래서 이 테라폰이라고 하는 이 사환의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유익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특별한 종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했던 사역, 그리고 모세의 부르심을
종으로서 하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독특한 그 탁월한 그 사역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말이 이 테라폰인 거예요. 모세는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런 사람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모세인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 구원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죠. 그래서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께는 종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세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 그러니까 모세의 섬김을 받는 이들에게는 주인과 같죠. 그래서 오죽하면 모세의 시신을 남기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지위예요.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종이지만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주인과 같은 이런 역할이 바로 모세죠. 그리스도인도 이와 같습니다. 모세가 부름을 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너무 이렇게 자기 한 개인의 구원의 측면에서만 생각을 하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냐 안 받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건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뭔데 거길 가요? 내가 가면 그들이 내 말을 듣나요? 뭐 이런 거예요. 나는 말도 오늘에서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이런 태도죠. 이런 태도.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한 개인으로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것입니다만, 그것은 부르신 것은 보내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하나님의 구원에는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는 것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도들을 마지막에 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는 것처럼, 또한 동시에 모세가 그런 권능의 지팡이를 들고 홍해를 가르고 이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권능과 권세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걸 믿지 않고 그것을 잘못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의 이런 이중적인 이런 신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다. 자, 그러면 사환으로서 모세가 이렇게 섬겼습니다. 특별한 그런 사명을 가지고 온 집 안에서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섬긴 그 모든 것, 그의 사역의 모든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나여에서 건짐을 받은 것도, 또 쫓겨난 것도,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의 바로를 만나서 그렇게 협상을 하고 설득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래서 이적을 막 일으키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가르고 광야로 나와서 광야에서 40여 년의 그런 방황의 모든 여정, 이것은 하나의 목적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였다. 그럼 도대체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그러니까 모세의 평생의 사역을 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장래에 말할 것. 이게 장래에 말할 것이라고 번역되어진 것은 우리말로 정확히 번역하면 그죠? 장차 회자될 것. 장차 회자될 것. 회자된다는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말하여지는 것을 말하죠.
장차 사람들의 입에서 말하여질 것, 이게 장래에 말할 것입니다. 그 내용을 사실상 6절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장래에 말해질 것, 장차 사람들에게 회자되어질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모든 이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한 것인데, 장차 사람들이 깨닫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그것을 위한 것인데, 그게 뭐냐? 6절에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하나님 집 위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것을 집을 맡은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 집 위의 아들이다. 두 번째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은 우리다. 이 두 내용이에요. 구약의 백성들은 상상할 수도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모세가 한 이 모든 사역의 궁극적인 목적을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게 새로운 계시인 거예요. 모세조차도 모르는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뭐 구원하고 이적을 하고 막 이렇게 했지만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지는 모세도 몰랐다고요. 모세에게는 순종과 불순종만 앞에 있었을 뿐이죠. 그렇게 하면서 모세도 익어가고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모세도 모르는,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얘기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 장차 회자되어질 이 두 가지의 내용,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의 아들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집은 우리라고 하는 이 사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구약의 모세가 한 모든 일들을 다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일의 궁극적인 의미이니까. 그러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 위의 아들이시다. 이때 아들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실 때도 늘 이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아들 이렇게 글자로만 읽으면 안 돼요. 아들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첫째, 동류라는 거. 동류. 무엇의 아들, 무엇의 씨 이럴 때는 동류라는 거. 그 다음에 상속자라는 거. 이 두 가지를 항상 같이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의 집 위에 그의 아들이다. 하나님과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이제 시쳇말로 상식이고 촌스러운 얘기고 다 아는 얘기지만 구약의 백성들에게 그 땅에 임할 메시아가 하나님이라는 생각은 꿈도 못 꿔요. 구약의 백성들이 기대하고 있는 메시아는 누구예요? 왕이고 선지자고 그리고 제사장인데 탁월한 인물이에요. 위대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불세출의 영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인을 기다리고 있다고요. 위대한 인물을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게 될 그 사람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할 해방자고요. 또 그 정도일 뿐만 아니라 모든 적들과 원수들을 물리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과 권세를 가진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가 한 이 사역들은 그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이다. 장차 오실 메시아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언하려고 그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요, 오늘날 우리들에게 모세의 이 증언,
즉 모세의 모든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그것은요, 우리들의 구원자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하루 일만 생각을 해봐도 여러분이 원하는 것,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였어요? 여러분 자신이었거나 여러분이 알고 있는 누구이었거나 또 여러분들은 알지 못하지만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권세와 권능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내가 그런 사람을 모르니까 걱정을 한 거죠. 또 여러분 자신이 어떤 문제들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탄식이 저도 나오는 거죠. 근데 모세는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은 뭐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환경과 모든 사건 속에서 구원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리려고 모세의 그런 이적과 모세의 그런 섬김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사람을 많이 의지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부리는 사람이든 누군가의 부림을 받는 사람이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모든 문제의 그 해결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라기보다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는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랬다고요. 근데 모세가 이런 이적들을 일으키고 이렇게 한 것은 뭐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했다. 현재의 문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 이것을 완전하게 해결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 아들이 갖는 두 번째 의미, 그러니까 동료로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상속자로서의 아들입니다. 상속자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물려받은 사람, 그것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집 위의 아들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집이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누구라는 거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 집 위에 계신 아들을 위해서 집과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은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에피라고 하는 전치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모세의 사역을 집 안에서 충성된 자로서 집에 속한 자로 소개를 했고, 바로 아들은 집 위에 계신 주권자이심을 여기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위해 일하시는 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권자이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일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서 넘지 못합니다. 우리의 일상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 탓을 하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사용하는 어떤 가전제품이나 물건이 있어요. 그것이 잘못되면 주인인 여러분에게 불편을 끼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젓가락이 어느 날 휘어졌다고 주인한테 막 대든단 말이에요. 나를 왜 이렇게 써가지고 나를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화를 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지 못하는 한계점이에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면 마치 그것에 대한 원인이 그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추궁하려고 든다고요. 그리고 그때 내색하지 않고 꼭 참는 것을 자기의 그 공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꼭 참고 산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못 참겠다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여기서 바로 모든 그 하나님 집 위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요, 주권자이신 그분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이 기여한다는 사실을 증언하는 것이 모세가 한 모든 일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구약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을 몰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냈으면 어떻게 해요? 편안한 잠자리와 적당한 이런 음식들과 물, 또 게다가 뭐 심지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건강 보조식품까지 요구했다고요. 마늘, 부추 이게 다 건강 보조식품이거든요. 그런 것까지 하나님이 알아서 적당히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은 두 배로 어리석고 두 배로 미련하고 두 배로 고집스러운 겁니다. 왜요? 이미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알면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참으로 딱한 일입니다. 왜 이렇게 내 인생이 힘든지, 내가 정말 참고 또 참았는데 이놈의 불행이, 이놈의 고생이 왜 이렇게 끝나지 않는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고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 부분이, 이 문제가 정리되고 해결이 돼야 비로소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선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맛보며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항상 아버지의 뜻대로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근데 아버지의 뜻대로라고 한 것은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고 성자 하나님은 아들이니까 아버지 뜻대로 하는 게 자식의 도리라서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것을 우리들의 가족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로 생각하면 안 돼요. 권능과 영광이 같은 분이시라고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공생애 가운데 끊임없이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는 보살하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들도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데 종된 우리가 주인의 뜻대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거는 뭐 말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종이에요. 아들도 아버지 뜻대로 이렇게 하는데 종은 안 먹어.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
주님의 기도를 따라서 기도하고 마음을 먹어야 돼요. 주님, 제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하여, 주님의 뜻을 위하여 나를 주님의 그런 사랑과 평화의 도구로 사용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을 그 거룩하고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다짐해야 합니다. 왜요?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원을 묻는다면 그분의 절대적인 안전과 평화와 자유에 대한 약속이 그대로 우리 삶에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이런 시련과 역경은 뭐예요? 담 넘어서 그래요. 담 넘어서. 맨날 담 넘어가다가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지고 담 넘어져서 떨어졌는데 벽돌이 나중에 떨어져서 머리 맞아서 깨지고 우리는 그 안에서 그분의 주권 아래 있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절대적인 선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 위에, 하나님의 집 위의 아들이시다 할 때 하나님의 집은 뭐겠습니까? 네, 이 우주적으로는 창조세계 전체입니다. 창조세계 전체. 또 이것은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성전이죠. 네, 구약의 성막과 성전이겠고 이 시대의 교회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교회 위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또 그거보다 조금 단위로서 우리의 모든 가정이죠. 모든 가정 위에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가장 좁게는 모든 성도죠. 모든 성도들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모세가 증언한 그 내용, 하나님의 집은 우리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할 때 1차적으로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이에요. 내 뜻,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할 때 이게 뭐예요? 집을 뛰쳐나가려고 밤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세상은 어떻게 해요? 네가 주인이야. 이거 언제부터? 이건 에덴 동산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계속 네가 너의 주인이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이제 인류의 역사, 인류의 그 세속사의 핵심은 그거예요. 누가 주인이다? 내가 나의 주인이다예요. 모든 문명도 내가 주인이다. 이 사상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다. 나의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다. 그래서 개인은 가정에 속해요. 개인은 가정에 속해요. 또 가정은 교회에 속해요. 또 교회는 세계에 속하는 겁니다. 근데 이 모든 주권은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이런 사상이 변하고 문화가 변한다 할지라도 이것은 바꿀 수 없는 진리예요. 만약에 이것을 거스르면 큰 불행과 참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 대표적인 게 지금 가정과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이미 교회의 주인은 교인들이 된 지 오래됐습니다. 교인들도 아니에요. 교인 개인이죠. 그러니까 다 주주들이에요, 전부. 교회에 대한 주주들.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주권을 행사하려고 세력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뭐 엄마, 아버지, 애들 뭐 없어요. 근데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 다 주인.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메두사라.
머리가 왜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갈르자? 왜 이렇게 하는 거야? 불편하거든. 다 주권자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피차 설을 위해서는 머리를 때리는 게 좋겠다. 어떻게 해요? 몸통만 남겠고 그 몸통에다 마귀가 지 머리를 갖다 붙일 거 아니에요. 그거 같아요. 가정과 교회가 마귀께 고스란히 통치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자기가 주인인 줄 알았던 우리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들 죽어가는 거예요. 아니 세상 상관없어요. 예? 내 몸통에는 마귀의 몸통이 붙어있고 내 머리는 그냥 사방에 늘어져서 그냥 눈만 끄뻑끄뻑하고 무슨 붕어 마냥 뻐끔뻐끔하고 있는 모습. 이게 오늘날 가정과 교회의 모습이에요. 되게 끔찍한 모습이죠. 그 가운데 누군가가 이제 머리를 이렇게 주워다 갖다 붙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인생,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 없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여러분들의 인생이 결코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맞서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의 주권이 무엇인지 그 주권 안에서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는 일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우리들 개인 성도들은 하나로서 전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집을 구성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개인은 또 모든 가정은 모든 교회는 전체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집의 일부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집이나 자기의 교회가 전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무슨 말입니까? 내 뜻대로 우리 집을 통일하려고 해. 내 뜻대로 이 교회를 통일시키려고 해. 이런 일을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또 교회 안에서조차 내 뜻대로 다른 사람들을 내 질서로 세우려고 해.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개인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교회도 절대적일 수 없습니다. 여기 일어나는 게 로마 캐톨릭이잖아요. 로마 교황 한 사람이 모든 교회의 머리로서 통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누구는 없습니다. 우리는 지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개인은 지체로서 고귀하고 존중받습니다. 모든 가정은 지체로서 존귀하고 존중받으며 영광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지체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지체가 지체를 대하여 싸운다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교인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와 교회가 경쟁하고 다투고 분열한다면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근데 이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지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엄지발톱이 10개 손가락을 비웃고 말이죠. 뭐 이렇게 손톱이 조그마냐 이 말이에요. 발톱이 돼가지고. 네? 이게 발톱이 되려면 이렇게 이 정도는 돼야지. 그럼 또 그러지 않겠어요? 네? 새끼손가락이, 새끼손톱이 또 무슨 발톱이 이렇게 크냐고, 뭐 이렇게 넓으냐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 눈이 온몸의 지체를 다스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입을 향하여 너는 왜 보지도 못하냐? 손을 향하여서
너는 뭐 그러냐? 이런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신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세워서 줄을 세우려고 하는 이런 악한 시도가 계속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든 개인과 모든 가정과 모든 교회는 지체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른 지체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몸의 지체로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눈이 손을 향해서 이 손이 우리 몸에 붙어있는 지체인가 아닌가 이것만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눈이 어떻게 손이 하는 일을 이해하겠어요? 손이 어떻게 이 심장이 하는 일을 이해하겠어요? 우리는 그냥 지체로 존재할 뿐이에요. 다만 그것이 나의 몸에 붙어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지체됨을 확인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를 누구로 하느냐. 예수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 하느냐.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이 나의 모든 죄를 사해 주었고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하는 그것을 믿는가? 이것이 핵심이에요.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름은 주님께 맡기고 기다리고 믿으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들을 전체로 생각하고 모든 지체를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 시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우리 몸의 지체로 비례한다면 전부 손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부 머리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전부 발이면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리고 그러는 거죠. 손은 손끼리, 발은 발끼리, 머리는 머리끼리 모여서 온갖 주의 주장으로 갈려서 거기다 이제 교단까지 합세를 해서 거기서 패싸움을 하고 있어요.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팔다리가 서로를 자랑하고 서로를 공격하고 있는 이 모습, 이것은 우리가 지체로서 존재한다고 하는 스스로의 존재의 한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모세가 사역을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가 하나님 지구의 아들이라는 것과 바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사실, 이게 이제 모세가 증언하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6절의 끝에 보면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라는 것을 또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의 집인데, 그의 집이라 현재형인데 뭐뭐하면이라고 하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하면 집이고 이렇게 안 하면 집이 아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 똑바로 신앙생활하면 그리스도인이고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이 얘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집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모세의 증언의 구체적인 이 두 가지의 내용과 한 가지를 더 추가한다면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두 가지 내용을 끝까지 붙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이유는 뭘까요?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이겠죠. 잃어버릴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을 여기에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굳게 잡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굳게 잡는다. 이 단어가 사용된 성경의 용례들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21장 38절에 그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재산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악한 농부들이 아들을 죽이고 상속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여기에 사용된 굳게 잡는다는 뜻이에요.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 누가복음 4장에는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을 받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사방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디 있는지 물으면서 막 찾아다녀요. 마치 이렇게 죽을 병에 걸린 환자가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어떤 명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수송을 하면서 그 명의를 찾아다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퍼졌을 때 이스라엘의 온 땅에 문제 있는 사람들은 예수를 찾아 길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찾아 헤매던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예수님 곁에 착 달라붙어서 예수님을 떠나지 못하시게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2절에서 예수님과 함께 딱 붙어 있는 것. 이것을 굳게 잡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를 주위에 살펴봤었는데 누가복음 8장에서 좋은 땅에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 말씀, 들은 말씀이 결실하기까지 이렇게 정직하고 선한 마음으로 지키고 인내하는 것, 이것을 굳게 잡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요한복음 5장에서는 그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이제 고쳐지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때 요한복음 그 5장에 보면은 그 베데스다 물가의 이적을 통해서 병을 고치려고 전국에 있는 환자들이 막 몰려듭니다. 그러면 그 환자들의 몸에 있는 그 병이 그 환자들이 들어 앉아 있잖아요. 이것을 굳게 잡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굳게 잡고 있어라 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소유하는 것이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고 끝까지 거기에 달라붙어 있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야기한 이 두 가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된다? 끝까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모세가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다.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끝까지 굳게 잡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바로 6절의 하반절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굳게 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이거는 이제 완전히 잘못 번역됐어요. 착각을 했어요. 이렇게. 소망과 확신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빠진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에 견고한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굳게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굳게라고 번역되어진 이 단어가 형용사고 이 형용사는 앞에 있는 확신과 자랑을 수식하는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견고한 확신, 견고한 소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견고한 확신과 견고한 소망을 찾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소망의 확신과 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신과 자랑, 우리말 성경에 확신과 자랑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확신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랑이 있어야 하고요. 그래서 확신은 따로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소망의 자랑과, 그러니까 견고한 소망의 자랑과 견고한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성경의 원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첫째, 우리가 굳게 잡아야 할 첫 번째는 소망의 자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소유격이 의미한 바는 주격, 목적격 다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소망의 자랑이라고 했을 때 내가 소망을 자랑한다는 의미도 되고 내가 소망을 자랑한다는 의미가 되고 또 소망이 나를 자랑한다는 의미도 돼요. 소망의 자랑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이거는 둘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종종 보는 단어입니다. 자랑한다는 뜻은 자랑한다는 이 말이 뭐예요? 뽐낸다는 뜻이에요. 뽐낸다. 무엇인가를 가지고 뽐내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이 예뻐하는 사람이 뽐내면 예쁘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뽐내면 반맛이죠. 그게 이제 달라요. 관계에 따라서. 그리고 사안에 따라서 또 다르죠. 그러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을 뽐내면 괜찮죠. 근데 악하고 추한 것을 뽐내면 참 미련한 거죠. 근데 여러분 범죄자나 이런 사람들은 뭘 자랑해요? 자기가 악한 걸 자랑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뽐내고 싶은 이게 이제 자랑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붙들고 있는 자랑거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람마다 다 자랑거리가 다 다릅니다. 뭐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 나름대로의 자랑거리가 있어요. 너무 없어도 문제예요. 너무 많아도 문제지만 어쨌든 우리가 개인적으로 각자가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자랑거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견고한 이런 소망, 견고한 이런 소망의 자랑, 이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지 않아요?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자랑이죠. 공통적인 자랑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완성될 우리의 구원, 이것이 1차적인 소망의 자랑이겠고 또 그 놀라운 그 자랑을 주신 우리 주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자랑일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공통적인 이 자랑이 각자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모든 자랑의 우열을 무색하게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동등한 거예요. 사람이 동등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자랑할 만한 이 소망이 같은 것이고 가장 큰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그렇게 우리를 서로 다르게 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어요. 끼리끼리 보이잖아요. 왜 끼리끼리 보여요? 그 끼리가 끼리 되게 하는 끼리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끼리됨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서로 이렇게 구분하는 경계가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난한 사람하고 같이 있는 것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은 전혀 하지 않는 걱정을 얘기하기 때문에 공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만나려고 한다고요. 또 그렇잖아요. 뭐 이렇게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면
음악을 하는 사람끼리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뭐예요? 관심사가 같기 때문이에요. 그 가운데 무슨 뭐 화가 뭐 있어가지고 맨날 그림 얘기, 음악 얘기하는 그림 얘기하고 그러면 뛰어난 사람은 사실 이제 두 개를 통합시키는 사람이고 어쨌든 이 끼리끼리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 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우리가 공통적으로 자랑하는 이 소망의 자랑, 이것이 같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갈리는 거예요. 자랑거리가 다르면 갈리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다퉈요? 자랑거리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구원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하나 됩니다. 그 나머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지금 각자 현실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다 있잖아요. 고민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 소망의 자랑 안에서 충분히 견딜만 합니다. 그리고 이 소망의 자랑 안에서 그러한 결핍과 약점들이 더 큰 소망으로 인도하는 또 다른 길이 됩니다. 저는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구원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이 자랑스럽습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 공통된 생각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자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는 뭡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이미 이루어진 것, 그것은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래서 이 소망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바람보다 우선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에서 내가 붙잡은 것, 이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것, 이게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것들 가운데에서 내가 붙잡은 것, 이게 소망이라고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려면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준다고 하셨는지 그거를 알아야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 그냥 속아 쥐잡는 거예요. 그냥 원했는데 맞아서 그게 소망되는 거지. 그러니까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그 가운데 나의 소원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과 나의 소원이 합쳐진 것, 이게 소망이죠. 그것은요, 소망의 주인이신, 다시 말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순간, 다시 말해 이 성경, 옛날 구약 성경 안에 있는 이 모든 것도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는 순간 그거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래서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시간 개념이 미래와 과거와 현재를 다 포함한다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고 내가 바라는 것이지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소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소망은 미래적이죠. 하지만 이미 확정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과거적이에요. 그러면 이 소망이 현재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소망의 현재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믿음. 다음으로 이런 확신이라고 한 이것은 바로 믿음에 기초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망이 가지고 있는 과거적인 측면과 미래적인 측면 속에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거든요. 확신은 언제 와요? 현재라고요, 현재.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 소망의 자랑과 확신 그랬을 때 이 확신은 뭘 말하는 거예요? 믿음을 말한다고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도 사실은 이 소망의 현재용으로서의 믿음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확신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그런데 둘 다 견고하면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견고한 확신과 견고한 자랑이에요. 이것은 견고한 자랑과 견고한 확신과 견고한 자랑. 그래서 이 견고한을 강조하는 것은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소망의 자랑,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확신, 이것은 변함이 없다. 변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한다. 왜 끝까지 붙들어야 해요? 지난주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세상의 신이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서 이것을 자꾸 흔든다고요. 그래서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붙들어야 한다. 절대로 놓칠 수 없는 가장 값지고 가장 영광스러우며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소망의 자랑과 확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세가 증거하기 위해서 이런 사역들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모세가 이걸 붙들고 있었던 거죠. 그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 견고한 소망을 붙들고 있었던 것이고 또 그 견고한 확신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렇게 견고한 소망의 확신과 견고한 소망의 자랑과 견고한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다면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모세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집중해야 하는 이 두 번째 이유, 모세가 그렇게 살았지 않느냐. 여기서 말하는 것은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았다.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그렇게 모세와 같은 삶을 사람들이 이렇게 신격화할 만한 그런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인생을 만들어야 할 것이 아니라 그래서 절대로 지금 이 본문을 모세와 그리스도를 비교하는 이런 본문으로 보아서 안 되고 모세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위대하고 뛰어난 사람이다. 근데 그의 그러한 위대하고 뛰어난 삶이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세를 넘어서 그리스도에 이르기까지 사환을 넘어서 아들이 되기 위하여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 많은 설교자들이 자꾸 하나님의 집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환이 되라고 많이 가르쳐 왔습니다. 성경은 사환이 되기 위해서 살 것이 아니라 아들이 되기 위하여 자녀가 되기 위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녀가 되기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 사환의 삶으로 역사 속에 기록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뀌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께 깊이 집중하며 그렇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영광을 위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주셨던 그 어떤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었고 또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이 되었다면 그것을 놓지 마시고 붙드시고 그것이 정말 여러분의 내면과 여러분의 삶 속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붙드십시오. 붙드십시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환이 되기 위해서 살아왔다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그분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왔을 때 그것은 사람을 닮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고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닮으려고 하는 그 존재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도 싫고 무엇도 싫고 그냥 사람 닮을 테니까 편안한 삶을 주십시오 라고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미끄러지고 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굴 닮고 싶으세요? 아들을 닮기 위하여 하나님 나의 한계를 넘게 하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고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하여 나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하여 또한 우리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2019년 한 해를 달려보면 특별한 한 해를 사실 우리가 보냈습니다. 그러함에도 우리의 현실 속에는 넘어야 할 많은 과제들이 있고 또 채우지 못한 우리들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광야교회에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슴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계를 뛰어넘게 하여 주셔서 정말 그 영광의 찬가를 부르며 그렇게 소망을 자랑하고 그렇게 확신 안에서 다 함께 손잡고 나갈 수 있는 이 광야교회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들의 모든 모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기도하시고 또 오는 주일은 성수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특별한 도전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주일 성수의 그 복 누리게 해주십시오. 또 이번 주 이제 세례를 받게 되는 한 청년 그리스도의 몸이 자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감사하고 축복하고 오늘 말씀과 같이 이제 세례를 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의 지체로 붙여진 우리의 청년이 끝까지 그 신앙을 붙들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영광의 날까지 우리 함께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성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